여러분들 요거 다 받으셨죠? 우리에 필요한 기도문 오늘 마지막에 요거 기도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하고 우리 사모님이 정말 저는 성악 가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십니다. 이야, 저기 감동 있고 영적이고 너무 좋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저희 아들여서 딸려 15년 전인가 10몇 년 대학 다닐 때 이 찬양을 직접 자기들이 프로듀싱해서 불러서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베데스다 10몇 년 전에 얘들이 멀리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좀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자식이 우상은 아닌데 그거를 기억하고 제가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인데 왜 이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목회를 만 38년째입니다. 단독 목회를. 그래서 연식이 좀 됐어야 되기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서 막 두 손 들고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도를 잘 못해요, 의외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우리는 제가 보니까 뒤에 오는 강사님들 막 다 훌륭하고 막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막 산기도 응답 받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행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배워서 그냥 당장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초등학생 3명 6학년짜리가 교회 11시 예배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에요.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안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대요. 길거리에서 제가 전도했다는 얘기죠. 너 교회 오면 OS 키링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졌네. OS, 예수건빵, 마스크, 제 전도 이게 선물이 많아요. 가면서 늘 나눠주고 만나고 인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실제 전도도 되고 제가 몇 개월 사이에 복음 전한 게 한 292명 직접 나눠주는 거 말고 이 나눠주는 건 뭐 수만 명 됐을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하다가 딱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럼 나하고 저한테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 그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게 만드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다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가짜요. 맨날 천남만날 기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73년이 됐는데 교회가 생긴 지가 73년. 깜짝 놀랐어요. 바닷가에 저도 포항의 바닷가에 만 7년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27살 때 총각으로 가서 9개월 만에 결혼해서 저 뒤에 키 큰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저도 바닷가를 잘 알아요. 포항 쪽에 있는 바닷가에서 있었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도시에 거기는 완전 어촌 마을이었는데 그러면 73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왜 세웠을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인들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라고 예배당을 져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겠을까요? 우리 정말 이 본질적인 질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진 침례교를 왜 세웠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식들 그냥 무난하게 살고 그러면 평안하고 별일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에 왜 교회를 그것도 천진의 침례교회를 왜 세웠냐 이거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넘기면 되는데
자꾸 저기서 넘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제가 알아서 넘길게요. 네. 자, 한번 시작.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네. 거꾸로 갔네.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그냥 큰 거만.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 따라서 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보이긴 보이십니까? 제가 PPT 글씨를 크게 해야 되는데 예쁘게만 만들어낸다고. 예? 다음에 오면 크게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얼굴만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은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야 되죠. 자, 우리 천진교회는 구역장입니까? 구역장인가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그냥 예수 믿으면 제자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일하면 조금 나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고 제자가 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신자 한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이 사람이 구역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구역이 전도가 돼서 부흥이 되면 이 구역이 나눠져야 돼, 안 나눠져야 돼요? 나눠질 때 나눠지는 곳에 구역장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에 진정한 제자가 별로 없어요. 교인이 1000명 돼도 제자 없는 교회 많아요. 옆에 교회 많이 오고 막 물밑도 밀려와서 숫자는 엄청 많은데 진짜 불신자 구원해서 그가 제자로서 이 구역장이 새로운 구역장이 돼서 하나의 목양하는 이 구역장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건 교인 숫자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그냥 남에게 이쪽 교회 이쪽으로 와서 자리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 갈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그냥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로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뭘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나 닮아와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막 이론적으로 쩍쩍거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니까 어렵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죠. 삶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 일을 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 한번 성경 펴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니까 이 말씀이죠.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이라서 굉장히 내용이 쉽죠. 그러나 원어에 가깝고 쉽게 풀어놓은 거라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런 말,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는 분사예요. 이거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 중에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 이것이 지상 명령의 핵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예요. 무조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따라서 합니다. 제자 삼아라. 큰 소리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존재 목적, 나도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은 이게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을 이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먼저 구원시켜 준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혼자 편안히 이제 죽어도 천국.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살라고 먼저 시켜준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구원시켜서 세우는 거는 너 제자 삼으라는 거죠. 네가 주님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돼서 너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크지는 않아요. 뭐 증평이라는 도시가 뭐 여기보다는 조금 도시가 그래 조금 큰 건데 시골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침례교회는 신기하게 다른 교단은 오지도 않아. 타 교회는 와도 받지도 않지만 항상 거의 보면 오늘 침례 받으신 분 계셔요. 64살인데 61년생이라고. 호적은 62년생. 교회를 처음 왔어요. 한 달 전에 전도에서 온 거예요. 그건 제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 딸을 이렇게 이제 그 사업공부라고 보면 생명의 사업공부 이렇게 학생부 시키면서 아빠를 만나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장이라고 목장도 잘 나가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영전 모임을 했죠. 저희 예수영전 모임하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했고 이분이 담배 피웠는데 교회 오기 전에 담배도 끊고 왔대요. 교회는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영전 모임을 하는데 이제 3주가 되는데 눈물을 흘려요.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침례 얘기를 했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고 나오는 순간에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서 사는 거다. 우주만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다. 뭐 이런 설명 오늘도 해줬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겠대요. 오늘도 우리가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침례를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받는지. 근데 그 목회자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불신자, 진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를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또 사업 공부를 또 13주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분들이 2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나아요. 변화된 모습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저에게 어떤 분들은 25년 만에 교회 다닌 지 25년 만에 예수님 만났어요. 혹시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려다가 차마 못하겠어. 오늘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려고 시키려다가 약간 느낌이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위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고 가서 그냥 인사하는 거죠. 막 예수 믿으면 다 도망가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있으면 하나 주고 마스크 있는데 하나 받으실래요? 그럼 뭐 있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대화가 되면 혹시 뭐 어디 교회 다녀보신 적 있나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희가 행복한 그런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한 3분만 시간 줄 수 있겠나요? 근데 이게 조금 뻥이 돼. 3분이 아니야. 하다 보면 5분, 10분, 20분, 30분 거죠. 그건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울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은 이 땅에 죽어서 지옥 가고 멸망하는 그 영혼 살리라고 내가 보내놨는데 너는 오늘도 성질을 안 내고 싸움이나 했었고 교회 기독교에서 보는 보이지도 않고 맨날 자리 다툼이 나고 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이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전도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구원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구원하의 제자가 되게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돼.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공동체로 사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우리도 이 세상, 교회, 가정, 이 세계가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뭐예요?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그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교인들을 다 봤어도 내가 교인 같은 모습 못 봤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자기 인생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일까?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저분은 왜 그러지? 교회 다니나? 그 순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하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면서 자기도 힘든데 섬김도 잘하고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 말주변도 없으면 그래 그럼 나 한번 따라와봐. 교회로 데려오는 거지. 아니면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모여서 밥 한번 먹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혼이 마음이 준비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사는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하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 12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3년 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나오는 걸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 존재의 목적은 요점 정리하면 세 가지. 영혼 구원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 우리는 VIP라고 하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죠. 죽어가고 멸망하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핵심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 비신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구원해서 제자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제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설명을 하면 제가 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게요. 교회의 제자라는 것은 목양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처럼 내가 소그룹으로 구역에서 이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상담하고 이들의 영을 하나하나 키워내는 거죠. 이걸 목양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재밌게 움직이겠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너는 영혼권을 제자 만든 이 목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신학교 안 가고 특별히 뭐 전문적인 교육 안 받았는데 사람 살면서 만나서 변화되는 건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꿔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돌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의 제자 세우는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구원시켜 봤습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저 기도 많이 했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기도도 했고 그 음식도 뭐 40일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한 번이 아니고 뭐 죽다 사는 몇 번 했고 21일 뭐 3일 여러 번 이거 막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설교하면 능력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뭐 은사 다양하게 다 나타나고,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해 본 적은 손꼽아 별로 없어. 늘 그게 마음이 부담됐어요. 내 목사님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못해요. 모태신앙은 착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 싸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주일학교 때 개근상 타고 시험 보면 성경상 타고 뭐 이런 정도 다 잘해.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나님 원하는 건 잘 못해. 그냥 착하기만 하고 뭐 이런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불러서 16살에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선교지 교회 짓는 이런 걸로 떠올라서 목사들을 하는 거라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설교 듣다가 그렇구나, 목사 돼야 되나? 선교지 교회 건축해 주는 사람? 그러다가 19살 됐는데 어디에 부흥회를 갔는데 미국 사람이 왔는데 목사들처럼 앞으로 나오래. 운동장에서 그때 연합 집회가 참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뛰어나가서 안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목사가 된 거죠. 그냥 나는 확실한 거야. 하나님 부른 거 확실한 거야. 누가 밀어서 우리 어머니가 너 신학교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가지 마라, 너는 안 된다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잘못하고 뭐 다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기만 했지 뭐를 하겠어요. 목사가 보니까 뭐 앞에 서서 막 이런 거 연설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뭐 게임도 기타도 잘 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 무식하지. 뭐 학생회도 뭐 내가 가본 적이 있나, 어울려 본 적이 없나. 근데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요? 나 그때 직장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검정우 씨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합격을 했죠. 그리고 내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뜯어 말렸어요. 너는 안 된대. 너무 착해. 그리고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뭐 앞에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뭐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뭐 그냥 예배당만 11시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갔어요. 착하죠. 그러니 그 목회자 자질은 안 보이는 거지. 뭘 하겠어요. 험한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봤는데, 너같이 착한 애가 가면 그냥 쓰러지고 상처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우겨서 가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 그래서 막 그때도 금식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면서 무식하게 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확실한 소명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된 건데, 어쨌든 간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뭐 전도하고 막 나가서 뭐 이렇게 훈련 받아본 게 없잖아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고. 잘 못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 해. 희한해. 체면이 있어간 것도 잘해. 근데 나 혼자 1대1로는 내가 해보면 못하겠어. 용기가 안 나. 아니,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 야, 희한해. 하나님 목사라서 그런지 막 나가서 막 말도 잘하고 막 다 해. 막 적극적으로 해. 근데 나 혼자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거, 이게 삶이 돼야 돼. 어쩌다 한 번 말고. 그냥 지나가면 만나면 무조건 대화해보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건 돼요. 3명씩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3명씩 다녀요. 근데 저는 일부러 혼자 다녔어요. 깡을 키우려고, 담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전부터 했는데 코로나가 또 빵 터져가지고,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전도가 막 되고 그해 20몇 명을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야, 내년이면 야,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겠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져서 그래도 매년 침례 숫자는 10명 이상은 꼭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전부터 했지만 코로나 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마스크를 그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지나나 싸게 구입했어요. 그다음부터 마스크를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세요,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받으시면 행복하세요. 교회 오랬으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찬송교회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써 있는데, 뭐 여기 찬송교회 다 써 있는데 뭐. 그리고 코로나 때 전도하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때 엄청나게 교육할 때. 그러면 뭐 독약이 묻었네, 초등학생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뭐 도둑놈이라고 욕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별의별 걸 다 당해요. 핍박 아닌 핍박이 뉴스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은 안 받거든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럼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저게 미쳤나? 아니 전도하러 가서 욕을 하고 있어 속으로. 그리고 딱 보니까 새파랗게 젊어. 그리고 공부도 나보다 훨씬 많이 하지.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뭐하러 가서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전도하러 가서 연구하러 가서 왜 속에서 싸우고 있냐고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게 거절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애들한테도 그렇지. 그리고 봐도 잘 배우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 초라하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이세요 하고 네 그냥 그리고 말았죠. 저가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니까 다 알아봐요. 저면은 아유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증평의 우리 교회 주변의 목사가 됐어요. 며칠 전에도 어느 저보다 좀 뭐 할아버지라고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많아봤자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 제가 젊어 보여서 그렇지. 6학년 4반이라고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뭐 많아야 3, 4살 차이인데 뭐 지나나나 뭐 같이 가는 건데, 그 나이 되게 뭐 70 넘으면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러. 근데 목사님 요새 왜 안 보였냐? 아니 내 걱정을 해줘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고. 근데 나는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못 만난 건데, 이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 좋아지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당장 데려오지는 않지만 만나고 싶어도 그 말도 못했다가 늘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뭐 OS라고 스티커 만들어서 주고 인사하고 다니고 늘 만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는 안 와도 어쩌다 한 번씩 올 때도 있어요. 그냥 좋은 지역의 주민이 돼서 마치 우리 교회 교인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돌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돌다 보면. 근데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안 받을까 봐. 이 안 받으면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와요.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전단지 주면 뭐 이렇게 뭐 술집 전단지 아니면 옷 광고 뭐 개업하는 전단지 주면 안 받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딱 지났더니 담력이 생겨요. 마음에 이제 안 떨려. 나 이제 2년 걸렸어요. 내 마음이 불신자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가면서 만나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2년 걸렸어요. 지금도 거절 많이 당하죠. 그럼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안 받으면 행복하세요는 안 해줘. 나도 뭔가 하나 있어야지. 그 받는 사람은 행복하세요. 근데 그것도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저 목소리 괜찮죠? 그 만날 때 안녕하세요. 녹여버려. 할머니들 다 녹아나. 행복하세요. 보기만 하면 좋다고. 키도 작고 퉁퉁한데 그냥 그 목소리로, 근데 주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교인 숫자가 안 늘어나도 괜찮아. 그래도 조금씩 우리 진짜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청년 학생 주일학교가 어른보다 더 많아요. 젊은 교회가 됐어요. 여기서 자라는 30년 동안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키워줄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군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청년이 별로 없잖아요. 시골 지역은 여기도 청년 많지 않죠. 여기 청년이 어디 있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뭄에 콩나듯 하나, 그렇죠? 젊은 사람은 너무 좋죠. 안 좋아요?
그냥 꺼지라 그래? 너무 좋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요즘 청년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청년이 없어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랬는데 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 목적으로 해서 이제 영혼과는 제자 만드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그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해야 할 것은 뭐냐? 영혼의 제자 만들게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1번 보면 기도로 여기 빨간 거 좋네. 여기 어디 갔지? 여기네. 여기.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근데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지 뭐 영혼을 보내줄 수 없어. 왜 보내줘? 가서 내가 데리고 와야지. 보내달라고 이상한 사람만 와. 돈 뜯어가는 사람 오고 사냥을 뭘 보내달라고 그래. 가서 데려오면 되지. 가서 데려오는 걸로 아까 저처럼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제자를 만들기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중요한 목록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 하지만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온 동네를 두루두루 찾아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만나서 교회 가자 하면 안 돼요. 여기 지역이 좁아요. 이웃이에요. 30년, 40년, 50년 친구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라고 하면 이게 미쳤나 이래요. 의상해요. 그나마 전도기도 막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줄 기도 나중에 그렇게 지금 나오는 대로 할게요. 성령님 인도해 주신 대로 할게요. 한 줄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내 친구 거시기가 있다. 그런데 40년 친구예요. 갑자기 그건 불신자인데 교회 오라 그러면 의의가 끊어져. 난 너하고 이제 친구 안 해. 이렇게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표시함 내면 안 되고 그냥 밥을 잘 사주세요. 가끔 선물도 주고 좋은 일이 있냐고 늘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뒤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친구 거시기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 대봐요. 여기서 이름 담으면 그 사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미리 써놨죠. VIP 유량 기도 명단 5명.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거기 사라 그러고 요 동네 사는 사람 해야 되겠죠. 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5명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5명 없으면 잘 못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보다 잘못 사는 거예요. 지 혼자 교회 다니는 거지. 그 사람 천국과 지옥까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맨날 싸움질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애 신앙 중에서 최고 어린애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처음 들어요? 내가 알죠. 시골 특성을 알아요. 맨 싸움질하고 여기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서 보니까 동네에서 평판이 제일 안좋은 게 교회예요. 교회.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 교회가. 전도가 안 돼.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이제 73년의 저력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뭔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단 5명을 쓰는데 없으면은 3명이라도 안 되면 집안 식구라도 써. 그래서 이름 하나 대보세요. 이름 하나. 빨리. 없어요? 아예 없어? 전도할 사람이 아예 없어요? 다 회개합시다. 한번 이름 한 명 대보세요. 혹시라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아니 그럼 다른 사람 여기 대보세요. 아니 오빠 이름이 뭐요? 차무정? 한 사람만 차무정.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막 절대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아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는 딱 한 줄. 하나님, 차무정 우리 오빠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의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죠. 복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 오빠 내가 교회 가자고 막 포로로 떨고 난리를 치는데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이니? 마음 열어서 하나님 그가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면 그 한 줄 기도 그것만 하는 거. 다른 거는 믿고 구원받아도 성과가 아니, 한 줄도 안 되는데 뭘 그 다음까지가. 일단 마음을 열려서 교회에 대한 질문이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든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질문이든 뭐를 한 가지만 하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응답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 또 보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응답 너무 잘 돼요. 전도 해본 사람만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어디가 여기는 안 써 있네요. 우리 앞에 써 있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 더 넘겨. 여기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따라온 사람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전도한다고 다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한다고 다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아무나 가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이 딱 떠올라서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께서 이끄실 확률이 많은 거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막 주여 주여 불러 활라 뜨겁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건 처음에 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적 기도하면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잔잔한 고요한 그 아침에 그 이슬방울 떨어진 그 느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참 무정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은 복음 전하면 돼요. 그때 목사님 만나게 해주면 돼요. 목사님 복음 전하게 하고 그리고 침례는 미루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바뀌어야지. 미루면은 거기서 또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인을 받거든 찾아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그 CC 그 OW라는 연구 자료에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만약에 10명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로 7명이 회심한다. 전도 대상자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 10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나가서 오라소리도 안 했는데 기도로 7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5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저에게 얼마 전에 청년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대학 졸업한 24살 예쁜 우리 자매 아가씨 하나가 있어요. 청년. 근데 내가 봐도 초등학생까지 생겨서 다른 청년이라고 안 느껴져.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안수받고 태어나니까 너는 맨날 어린애처럼 보이지. 내가 성경 공부는 이제 처음 대학 졸업하고 있긴 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친구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신기하죠.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 부활절 가까웠을 때. 근데 친구가 먼저 야, 부활절에 교회 가면 계란 주냐 물어보더래. 계란 주지? 그때 뭐 하냐? 궁금하면 네가 와봐. 왔어요. 얘는 전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얘는 이게 너무 착하니까 뭐 예수님 자, 뭐 교회 자 한마디도 못 꺼대는 진짜 모태 신앙이 모태. 하나님이 붙여줘 이끌어준 자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계란이 먹냐 뭐 했냐 설명을 해주다 궁금하고 그만 이번 주에 와봐. 그래 갈게. 그리고 왔어요. 부활주일이 4월 며칠 있죠? 네? 4월 20일인가? 그쵸? 그러면 4월, 5월, 오늘이 6월 1일 오늘 등록했어요. 걔 친구가 부활절에 가면 계란 주냐? 뭐 하냐? 궁금해서 질문했던 친구가 매주 나왔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교회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예수 영접은 신청하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걔도 교회 안 다니네. 전혀 교회 잘 몰라. 어려서 계란 몇 번 받았나 봐.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고. 저도 요번에 초등학생 3명이 오늘 왔는데 제가 요번 지난주 화요일 날에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전도 안 했거든 원래.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원래 개인 전도하라 그러는데 파라솔 피고 매실차 주고 사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지나가는 어른들이 어떤 데는 화분도 줘요. 꽃 화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별로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단지 다 받아가고 좋아하고 교회 좋다 그래요. 뭐 교회 좋다고 했으면 됐지. 근데 제가 딱 느낌이 초등학생 2명이 자전거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매실차를 주고 자주 만나요. 걔가 복음도 제가 걔들한테 전한 적이 있거든. 저를 잘하니까 아저씨가 목사인지도 몰라. 오늘도 와서 누가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누가 오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게 우물쭈물하는 거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애들이에요. 그들이 매실차로 와서 한 번 먹고 가도 좀 더 놀다가 또 와서 먹고 가고 또 먹고 가고 와서 바닥에 아주 거절을 내고 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OS 키링이 있어요. 열쇠고리 가서 예쁜 게 있는데 그걸 딱 보여줘. 그게 하나가 8,000원 요만한 게. 그런데 DC에서 6,000원, 5,950원 정확하게 쿠팡에서 선전하는 거 아닌데? 야 이거 딸랑딸랑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일요일 날 와서 밥 먹고 가. 그랬더니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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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옆에 권사님 얘들 교회 본당 바로 앞에 본당 좀 보여주세요. 본당을 보여주고 자리 어디 앉으라고 자리 배치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그날 오면 어디 앉아라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학생들이 오늘따라 많이 왔어. 그래서 모르고 설교를 하고 끝나고 밥 먹으러 3층에 올라갔더니 걔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와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3명이 왔어. 하나를 더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주기만 해. 근데 난 딱 보면 느낌이 와. 그러면 대화를 해. 어떤 날은 거기 앉아서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한번 앉아봐. 우리 젊은 아줌 앉아보라고. 내가 이거 화분 줄 테니까 나하고 5분만 얘기하자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은 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딱 사인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처음에는 시작하면 나중에는 교회 가서 제자 되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사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 세상자 내라 그러면은 아는 사람 무조건 다 적어내요. 직장 동료, 그다음에 옆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 사장님, 그냥 아는 사람 무조건 적어내요. 그건 실패예요.
그 아는 사람이라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나는 여기 화면이 커가지고 그래도 글씨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여기 있죠, 그렇죠? 이거 안 쓰고 어디로 가는 거?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하신 VIP 특징 첫째는 뭐예요?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 희한하게 아침 저녁 정도로 마주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무조건 막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상냥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주 마주쳤으면 어디 사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명단에 넣고 하나님 이분과 영적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주게 해주세요. 이거 안 적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지금 기도 제목 제가 하나 탁탁 주죠. 기도 제목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딱 적고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막 분위기 좋게 통성기도 하고 산기도처럼 할 수 있어야 은사 집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능력 많아요. 목사님하고 하시면 돼. 저는 와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제가 그냥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은 노하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도로서 이루어낸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남겨주고 갈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주 마주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저분은 왜 계속 만나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요.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제가 그 평생의 전도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만 32년째예요. 올해 찬송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찬송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교회냐고 그러는데, 이름이 찬송교회인데 진짜 찬양을 많이 하긴 해요.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막 일어서서 30분씩 1시간씩 일어서서 해야 하니까 노인도 일어서서 하더라고. 힘들어도 힘들면 앉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일어서서 하는데, 제가 그 30몇 년을 있으면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그 우리 사택 옆에 있었는데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쯤이었어요. 전도를 막 가서 할 줄 모를 때요. 기도하고 그냥 보내주는 사람 키우고 뭐 이럴 때죠. 뭐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뭐 전도하고 뭐 저기 솜사탕 전도 뭐 이런 것도 했고 안경 닦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제 그 직접 길거리 나가서 한 거는 별로 안 해봤거든요. 대학 때 저기 숙제하려고 학점 따려고 막 저 역전해 가고 대학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캠퍼스 전도하고 병원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거는 대학 다닐 때 학점 따려고 2년 동안 한 게 그 훈련 그나마 받아서 다행이지 그 외에는 없었어요. 또 오늘 지나가는데 저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더니 어디 대순 뭐 어디 글로 빠졌더라고. 근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마당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야차 싶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갑자기 기억이 희미한데 어느 분을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돌면서 만났던 그 술을 잘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자나무 아래서 그 추운데 소주 몇 병 넣고 또 회를 시켜 드시더라고요. 회를 쫙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에 한 잔 먹으면서 이 소주를 마시는데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안주하라고 아예 건빵 하나 드세요 그랬어요. 뭐 술 먹는다고 피하면 되나? 그래서 술 안주나 맥주 안주, 어떤 분은 그 전도에 그 줬더니 그 이웃집 아저씨인데, 목사님 건빵에 맥주 안주로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웃었지 뭐. 예 그래 또 드세요. 그걸 또 주는 거죠. 뭐 먹다 뭐 뱉어내겠죠.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술 먹다 말고 제가 가만 이렇게 건빵 하나 드시겠어요? 마스크 하나 쓰세요. 그러면 뻘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딱 쥐면서 18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차마 욕은 못하고 18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엄청 욕을 해요. 아니 얌전히 술 드실 것이더니 내가 뭐 피해를 줘서 모르죠. 욕을 왜 해? C자에 대해 8자를 왜 붙이는 거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하기 싫은 거. 또 가면 또 욕할 것 같아서 이제 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제 한 달 지났나 2달 지났나 또 한 번 갔어. 건빵을 또 주면서 이거 같이 드세요 그랬더니, 왜냐면 회하고 먹는데 내가 볼 때 속이 안 좋을 것 같아. 또 일어나더니 씨하고 또 그러는 거야. 정말 기분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몇 번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지나다니다가 오늘 알고 보니까 얼굴이 좀 깔끔해. 그냥 그날은 술이 안 취한 거야. 대화가 돼. 그래서 일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일요일날 교회 오면 밥 준다고, 점심 먹고 가라고. 진짜 왔어요. 한번 말끔하게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술 취해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방해를 하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막 찬송가도 부르고 막 술 취해가지고 너무 방해를 해서 그냥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얌전히 앉아서 하더니 또 가. 그래도 이제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알코올 중독 학교 갔대. 그래서 이제 또 나와서 또 말끔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 보여서 막 인사도 하고 했는데 요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안 보여.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또 알코올 중독 어디 센터 또 들어갔나? 근데 미장원도 제가 전도하니까 그 미장원 원장인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그 뭐 어떻게 하다 그 알코올 중독 아저씨 얘기를 했더니 죽었대요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뭐 C자에다 8자에 저한테 별소리를 다 했어도 기회를 준 거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막 292명 정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막 겹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왔다는 거 한번 하나님이 너 예수 믿을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분한테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그분은 기회를 얻었지만 내가 그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썽을 피니까 제가 차마 가까이 못 갔는데 거기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한번 붙들고 복음을 전했으면, 진짜 그 순간 예수님 만났으면 삶은 개판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은 받았지 않았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에 그 사람이 전도하러 아파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떠올랐어요. 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 지나치지 마세요. 분명히 평생에 몇 번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무관심한 거죠. 어느 날 가버렸어. 복음 전할 기회도 없이 가버렸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속에서 막 속상한 분,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죽어가는 영 보면 막 잠이 안 와야 돼요.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만드는 것까지 가야 돼요. 거기는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해요. 제자 만드는 과정은 지금 그건 목적만 얘기했지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복음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저기 한 사람,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말해요. 왜 그러냐면 상처받아서 그래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권사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옆에 있는 집사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교회 또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냥 잔잔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갈급한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 또 죄, 죽음, 천국, 심판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하는 사람. 죽음은 어디 가요?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핸드폰 하러 갔는데 저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나 봐요. 교회 사장님 그러더라고. 와, 내가 교회 사장님 소리도 들어봤어. 교회 사장님이래. 교회 보통 교회 다니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긴 잘 웃지도 않네. 못 알아들으셨나? 교회 사장님이래. 졸제히 한 20대 초반 중반 된 아가씨인데 교회 사장님이래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죽으면 어디 가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거기 아주 심플하게 조직 신학을 딱 머리에 익혔으니까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정확하게 그 질문한 건데 명쾌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친구, 그 아가씨의 문제지. 먼저 질문했는데 대답도 못해요.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 어떤 분 운동하고 있어. 밤에 5시인가 5시 반에 6시가 다 돼간다. 보니까 저보다 한 2-3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선생님 그러면서 뭐 이러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대. 혼자 예배드린대. 성경도 많이 읽었대. 그래서 자기가 교회마다 찾아가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대.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하달래. 그러면 껌이죠. 삼위일체에서 간단 명료하게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혼의 기능, 영의 기능, 몸의 기능이 다른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 영혼이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움직여서 이게 삼위일체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지만 다 각자의 위가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그냥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머릿속에다 팍 박아줬어요. 이런 목사 처음 봤대. 한번 찾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안 와. 그러니까 목사를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혼자 한다는데 이분도 뭔가 교만이 있고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이분도 뭐요?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죠. 오라 그랬어요.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 와라. 와서 내가 삶 공부를 하는데 그거 시작하면 궁금한 거 다 해결된다. 저는 아직도 안 와. 그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막 길가에서 이 부흥회 있어요. 그냥 아멘!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개인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모여야 힘들어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뭉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여기에 빠지고 혼자 성경 읽고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 한번 가보고 만만한 교회 가서 잘난 척하고 오고 그건 교인이 아니지. 사단이 앞잡이 내릴 수 있는데 근데 뭐 갑자기 그 영적 권위 앞에 딱 굴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더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3일 예배 수예배 드려야 돼 가야 되니까 막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끝내고 보낸 거야. 안 놀라고 그래 대화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전도하러 가면은 어떤 분이 풀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수 건빵 하나 드세요. 아니면 딱 눈치를 봐. 예수자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있고 안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싫어할 것 같으면 건빵 하나 드세요. 남자는 다 받아. 군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요 도사가 돼요. 딱 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신령 도사가 돼가지고 딱 알게 돼요. 90% 맞아. 저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안 받아도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주님 사랑을 영으로 전달하는 거야. 대화 속에서 말이 영이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기분 나쁜 게 들어오잖아요. 영이니까 오는 거야. 근데 행복을 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야. 거절하든 말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제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눈 딱 보면 보인다 그러잖아. 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 느껴지니까 이게 주려다가도 안 받는 거 뻔히 하니까 주저다가도 하나님 이제 이거 생각 안 할게요. 스톱! 그러니까 무조건 안녕하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래도 느껴져. 그러거나 말거나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 가서 이제 나이가 좀 더 좀 깐깐하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인사하면서 했더니 먼저 교회 얘기를 또 질문을 하네? 보니까 대전 어디 다니는데 예수 예자도 잘 모르고 그냥 친구가 오래서 갔는데 증평인데 대전까지 가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왜 가는가를 자기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증평은 저기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지 모르고 자기 찾는데 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는 한번 놀러 와서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1시간 반을 들어줬는데 인생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가족들은 다 떠나고 혼자 있고 미주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내가 쭈그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주저앉을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듣다 그 마지막 1시간만 듣고 제가 시간이 되는 제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복음 전하는 거죠. 딱 전도지 있어요. 그림자도 딱 가지고 보여주면서 딱 복음 전하고 신앙 고백문 읽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해 줬더니 울어 눈물을 흘려 막 아멘하면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온다, 이건 버리세요. 그분이 교회 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이 사람도 뭐예요? 길 가다가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분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죠.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황을 하고 있다. 제가 알려줬어요. 10시 50분에 오시면 예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오지 말아라. 우리는 수요일날은 방언 기도하니까 불신자가 와서 방언하면 다 도망가요.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하면 샬라샬라 하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 그거 보면 우리 다 미친 사람으로 보지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나 혼자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시켜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어떤 청년이 그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그때 우리 막 철야기도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할 때인데 얘를 데려왔는데 얘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불신자 있는 데서는 방언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딱 정해놨어요. 저녁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아요.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딱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요일날은 한방기도 1시간 동안 방언기도 하는데 거기는 전도 대상자 데려오지 말고 방언 못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데려오지 말아라. 기도할 사람만 오게 해라. 그래서 딱 묶어놔. 그러니까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VIP 전도하려면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생겨. 지나가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은 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더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더라. 횡설수설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설명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허무함을 표현하고 뭐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삶의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러고 막 죽을 고민하는 사람들, 죽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자살하는, 왜 이렇게 예화가 많이 간증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도 없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데 한 교회를 몇 년 쉬다가 처음 나온 분이야. 어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기 교회에 실망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신자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좀 막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은 그게 많았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나 키 크고 헬스하고 막 아주 건장하게 생긴 아들이 있는데 대전에서 차에다가 저기 부탄가스 집어넣고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 날 지금 당장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죽게 생겼다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은데 생긴 것도 멀쩡해요. 뭐 헬스 쪽에는 또 괜찮은 실력인가 봐요. 키도 뭐 얼마나 큰지 몰라. 덩치도 좋고. 근데 왜 자살을 해요?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다행히 일찍이 친구가 이렇게 자살의 사인에 뭐 문자를 보냈나 봐. 그래서 막 연락을 했는데 안 돼서 경찰에서 어떻게 위치 추적을 찾았는데 막 시작할 때라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결국 증평으로 데려오게 해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예배 시간 그냥 어쩌다 왔다가 가버려. 밥도 안 먹어.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와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늦게 와가지고 빨리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와서 점심을 먹어요. 오늘은 점심 먹고 약속 있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는 보니까 우리는 그 구역이죠. 복장에도 참석했대요. 죽었다가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죽으려다가 이제 조금 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죽으려고 작정하고 죽었다가 사는 사람,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급하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나의 VIP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만나자 그래요. 그럼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거를 그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친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만났을 때 무조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 줄게요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 또 기적이 필요하다고 몸이 아프거나 뭐 불치의 어떤 사건을 만나서 질병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구원시키라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VIP예요. 내가 막 생각나는 무조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면 요런 정도 하나 둘 셋 7가지 8가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딱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께서 이 사람 하라는 사인을 준 사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만남을 찾지만은 평상시에는 나가서 그냥 삶이 전도자로 사는 훈련을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하면서 막 인사하고 하는 이거를 연습을 하면 내게 구령의 열정, 영혼권에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 붙여줘요. 또 며칠 전에는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났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바람 쐬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꽃을 좋아해. 저보다 1살 연상의 여인이신데 꽃을 좋아해. 그래서 화훼 그 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가재. 그래서 혼자라고 한 30분 거리 되는 데를 갔어요. 근데 단골이 있나 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봤더니 거기도 아저씨요. 그래도 뭐 옛날에 여의도에서 뭐 열심히 다니고 근데 지금 교회를 못 나가 일 때문에. 그러다가 차 앞에까지 그 꽃을 실어다 주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기도해 주래.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있고 이 사람도 그냥 기도만 해도 실제로 기도받고 오고 싶지 않을까 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기도해 줘도 될까요? 해주래. 그래서 손을 딱 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기도하던 사람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맨 처음에 내가 목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디 내가 목사 아니라 그러면 안 믿겠어 이제. 목소리가 보니까 다 목사님 같아. 어디 가면 꼭 그 소리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술집 못 갈 것 같아. 가면 목사를 다 알아볼 것 같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고 자기 얘기를 먼저 하더니 기도해 줬는데 거기서 살짝 제가 직접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주인의 인생의 삶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만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회복되고 살게 되었더니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이렇게 살짝 비치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가면요 준비시켜놓은 사람 저한테 붙여줘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영혼권에서 애타게 찾아다니는데 그 속에서 건진 사람 많지 않는데 요즘은 신기해요. 가면 한 사람 딱 만나서 기도를 해주든지 복음 전할 사람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묻지 않아. 일부러 어디 가면 그냥 이렇게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내가 대화가 되면 전화번호도 쭉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잔디밭 아저씨는 전화번호까지 다 받았어요. 혹시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주고받고 다 해놨어요. 제가 이런 것도 정보도 잘 따내요. 아이들 정보 한번 따냈다가 경찰에 또 신고를 당했잖아요. 야, 너 어디 사니? 물어봤더니 뭐 저쪽 어디 아파트 산대. 근데 이 꼬마가 엄마한테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대. 이 아줌마, 그 애기 엄마가 예민 반응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교회 전화번호인데 안 받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받았더니 당장 어디냐고 만나자고 저 40대 여자 와서 싸가지 없이 막 그냥 막 이래 되는데 그냥 웃었지 뭐. 그러다가 그 막 욕을 먹고 막 야단치는데도 지나가면서 안녕 그러고 건빵 나누고 오해지고 애들이 안녕하세요 안녕 다 알잖아요. 거기는 자예 다 고객이니까. 한 30분 그러더니 내 하는 모습을 보더니 풀렸나 봐. 그러면서 왜 개인 사생활 정보를 물어보니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애들 다 알잖아요. 그냥 어디 사니 어디 아파 그 지금 그냥 뻔하니까. 근데 사생활 그것도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또 전화하더라고. 전화 안 왔냐? 안 왔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그 경찰 아저씨를 또 바꿔줘. 이제 나 야단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막 혼내라고 바꿔준 거야.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막 웃더니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쪽에도 나보고 죄송하다네? 그랬더니 끊고 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니? 아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거기서 죄송하대요 이러면은 또가 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거 조심하라고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신고를 제가 2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게 혹시 너 몇 학년인지 이름이 뭔지 알려줘도 될까? 질문이에요. 그러면 걔가 알려준 거지 내가 물은 게 아니에요. 혹시 뭐 어디 사는지 알려줘도 될까? 그러면 싫어요. 아, 괜찮아. 그럼 애들은 다 아니까 뭐 어디 아파트 살아. 근데 어디 아파트 사는데 어딘 줄 알고 찾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사생활 침해를 신고한 건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이거 물어봐도 될까? 이름이 뭔지 좀 말해줘도 될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신자 영혼만 보면 눈물이 나고. 제가 한번 모로코에 갔는데 모로코엔 교회가 없어요. 거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모습에 내가 어떤 거기서 모임이 우리 단체 그 목사님들 갔는데 거기 그 어떤 제가 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선교사들이 몰래 전문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도. 그 회개 사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막 거기서 한 30명이 모인 차 안에 있는데 이게 여기에 영혼권에 대한 걸 깨달았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폭발을 봐. 막 여기서 막 엉엉 이게 나온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 목이 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죠. 전달하다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다. 인격이 갑자기 좋아지고 예수님 같은 그거는 개인 문제잖아요.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영혼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은 그냥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면 저분을 어떻게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이 마음이 있는데 막 적극적으로 안 해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마음을 생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준비된 사람한테 그 영혼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한 영혼 구원해서 그냥 구원만 하지 말고 한번 교회의 중직의 제자로서 살아내서 하나 키워보고 싶지 않아요? 급하면 1년 내내 6개월 내로도 만들어주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3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혼 관하여 제자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지시에 따라만 합니다. 비립지사가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수천 명을 막 전도하면서 귀신 조금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서 너 광야로 가라.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순종하고 가니까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때 마차 타고 지나가. 누구?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또 옛날에는 내시라고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자예요. 이 사람 하나 구원받으면 거기 다 가면 지금도 그쪽에는 다 복음화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청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사막으로 가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이 가라는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은 지나가는데 저 사람 하나 내가 이 바쁜 중에 이 수천 명을 목양하고 이 수천 명을 내가 신경 쓰고 다 살림살이는 해내야 되는데 이 바쁜 와중에 그 사람도 없는데 가라고 그래서 겨우 한 사람 지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 딱 복음 전했더니 지나가다 뭐 받았어요? 침례 받기도. 그래서 그 웅덩이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침례 주고 그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가고 빌립은 거기 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어요.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가지고 무슨 성에 가서 전도해요. 신기하죠, 그죠? 완전히 여기 있다가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증평으로 가버린 거지. 순간이동이 된 거죠. 그 성경에 사도행전 8장이 나와요. 물론 오늘날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저는 못 봐서. 급하면 그런 일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건 생각도 말고 현실로 가자고요. 현실로 가서 실제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요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여러분 찾아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번 적어보십시오. 거기에 명단 줬죠. 여기 종이 줬잖아요. 빨리 적어. 이름 5명 적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사람 같은 떠오르는 사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5명이 안 되면 3명이라도 3명 이하는 안 돼요. 무조건 만들어내. 지금 적으세요. 지금 적고 이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전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전도를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과는 제자 만다. 이건 확실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진 침례교회가 유명한 데는 아니지만 이 바닷가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과는 진짜 시키고 제자 만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천국에 소문나는 교회 돼야 돼요. 3명 적으세요. 적으셨어요? 네. 5명 있으면 5명 적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 지나가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사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죽음과 천국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 그 인생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 요즘에 이런 사람,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 우울증 환자는 죽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내적인 상처가 깊은 사람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붙여주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 살짝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장애인도 아니고 살짝 모자라는 사람. 대화 안 되죠. 바보 같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요. 멀쩡한 사람은 도와줄 게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도우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알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면서 필요한 또 일꾼들도 붙여주는 겁니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적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VIP 회심을 위한 기도문 예신.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명단, 자기가 적은 명단은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 자기가 적은 명단을 먼저 부르세요. 시작. 크게 옆에 사람 들려도 상관없잖아요. 시작. 아니, 한 명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령님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3개를 불렀으니까 이거를 VIP라고 표현합시다. VIP가 자기중심적인, 자, 1번 하면 VIP가 000은 다 VIP입니다. 시작. 성령님, VIP가 자기중심적인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님, VIP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의가 되심을 깨닫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님, VIP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그 VIP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를
넣고 매일 기도합니다. 핸드폰에 찍어놓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제가 목사님 들었으니까 아예 핸드폰에다가 PDF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매 시간 보면서 하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보고, 구역예배 때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도 보고 읽고, 혼자 기도할 때도 보고 읽고, 그러면 막 전도자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목장, 구역을 위한 중보기도. 시작. 주님,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리게 하소서. 이곳저곳에서 자주 만나게 하시고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하시고 목장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하시며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소서. 그리고 반드시 구역과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하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인 제목은 응답돼요. 매일 하십시오. VIP가 만나지고 어느 순간에 열려지면 진짜 불신자가 교회에 오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만날 때 밥 많이 사주세요. 밥 사주는 거 비싼 거 말고 국수라도, 국수가 더 비싼가 요새는? 하여튼 밥 사주는 걸 잘하세요. 만나면 사주세요. 작은 거 뭐 짜장면을 사주든 비싼 거 말고 그냥 평범한 거 만나면 밥 사주세요. 차라동안 그러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너 은혜 받았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네. 그럼 하나님 뭐 하래요? 너 은혜 받아서 뭐 할래?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한 줄 기도,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줄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 변심되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사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천국에서는 영원권인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수십 년 살았는데 내 이웃, 가게집 옆에 수없이 자주 만나는 사람, 늘 사람 좋고 인성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 영혼 한번 구원시키겠다는 생각을 미처 갖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주게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어떻게든지 섬겨서 그가 열려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죄의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죄의 삼창 아주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 살려준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여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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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